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거 어떠한 것인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또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오늘 이 자리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행하는 것, 그에 대한 이 동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또 오늘은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한 분 한 분 이 구약의 믿음에 따라 살아갔던 이 분들을 우리가 배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자라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 예, 그렇죠. 그리고 홍수 심판, 이런 굵직한 사건이 우리의 기억 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참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며 이 자기의 그 삶에 몰두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고 세상을 저항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이 믿음의 사람, 그것을 보면서 이러한 이 노아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만 이 노아의 믿음을 생각한다면 노아처럼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또 노아의 믿음이 나와는 그냥 상관없는 믿음이네, 저 멀리 있는 믿음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가 발견하면요, 우리도 역시 이 노아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노아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은혜로 시작된 이 노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노아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아멘. 노아는요, 앞으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한 믿음이었습니다. 방주의 크기를 오늘날 우리 단위로 이렇게 환산해 본다면요, 이 가로가 135m, 피터로 하면 442피트, 그리고 너비가 74피트, 그리고 높이가 44피트가 됩니다.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의 이 길이보다 더 길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방주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 배의 모양이 아니라, 그리고 그 배는요, 이 배를 보면 조정하는 키나 닷이 있는데 방주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배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도 없습니다. 이 방주는요, 배와는 달리 나무 상자에 가까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 대해서 처음 들었고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며 상상도 안 되는 이 방주를
노아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그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해변이 아니라, 배를 띄울 수 있는 해변이 아니라 아라라산 그 꼭대기에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제작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몇 년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한 120년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몇 년 안에 끝난 작업이 아니라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너무 크니까 그에 들어가는 재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만 있고요. 그리고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 날씨에 아무런 기별도 없이 이 노아가 어떻게 이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했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경외하다 이 말은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존경의 말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깊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그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세상에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시고 한숨을 쉬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가 알았습니다. 노아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요, 헛수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비 한 방울도 보지 못했고 홍수를 보지 못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노아 홍수 이전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들은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신의 그 생활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비가 내리는데도 죽어가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우리에게 일어날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두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었습니다. 롯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딸들과 사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성을 여호와께서 멸하실 것인데 우리는 당장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롯의 말을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농담으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웃으며 지나가는 농담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도망할 때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노아 시대처럼, 그리고 이 롯의 사위들처럼, 또 롯의 아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끝이 있으며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며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며 결혼하며 평범한 이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임할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도 부모의 세대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지 않잖아. 주님의 그 더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때가 되면 비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노아 방주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면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고 방주를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아 방주는요,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무겁게 듣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의 믿음은요,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중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짧은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는요, 믿음으로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누구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7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나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너보다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높은 산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에 가족들이 노아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쨍쨍한 날씨에, 비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이 날씨에,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라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노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망상증에 걸린 것이 아닐까? 치매가 있는 것이 아닐까? 종교에 너무 심취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가족들은 이 노아의 말을 쉽게 믿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예수님을 믿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경고를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집안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 구원을 통해 신앙의 세대가 계속해서 계승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약속은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실 때에도요, 그와 그 집안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자주 옥감 장수 루디아를 구원하실 때도 그와 그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도요, 그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그 복음은요, 구원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가족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의 시인이시고 또 대학 교수이며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 우리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12년 전이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 소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대학 강단에서 문학 교수로 20대 시절부터 반기독교적인 글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교회 다녔고 또 어머니는 모태신앙인데 왜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모른 척할까? 딸은 미국에 살면서 국제전화를 걸어서 온갖 방법으로 이 아버지를 전도했지만 항상 아버지로부터 들려오는 대답은 무엇이냐면 너나 잘 믿으라, 이런 식의 응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 눈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명이 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에 망막이 떨어져서 운전은 물론 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안과 병원을 다녔지만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급히 딸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 딸과 자녀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딸이 주일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가자고. 한국 사람이 없는 작은 교회, 그 하와이의 원주민들이 모이는 이 작은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자고 아버지에게 이 예배에 초청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의 애처로운 그 운명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빛을 보게 해 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글쓰기와 말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당신께서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이러면서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치유 사역 집회가 열리는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그분의 딸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의 눈을 고쳐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어령 박사는요, 즉시로 교회에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막 한국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 소식이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딸이 암과 시력장애 그리고 자폐증인 이 어린 이 손자의 문제를 신앙으로 극복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제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만 일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미국에 이민 1세로서 생계를 위해 또 자녀 교육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지만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곳에 직장을 해서 이 미국 사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 자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겠지, 우리의 부모와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죽음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나중에 자꾸만 미루다 보면 우리는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냥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또 부모와 형제들이 지옥에 가는 그것을 두고 어떻게 보고 그냥 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입니다. 노아의 믿음은요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또한 구원받은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집안에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온 집안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아의 믿음은요 은혜로 시작된 믿음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어떻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앞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당했지만 노아는요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노아의 믿음 때문일까요? 성경은요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노아의 이 완전함, 이 온전함은요 그의 인격이나 행위를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 그 이후에 이 노아가 포도주를 과하게 마신 후에 술에 취해 자신이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이렇게 수치를 드러낸 것을 보면요 노아를 의인이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은요 그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푸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9절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셈과 함과 야벳이라. 예, 아멘. 예. 노아의 믿음은요, 창세기 6장 말씀을 지나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탁월해서 그러합니까? 그 이유는 6장 8절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노아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 아들을 키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예. 예.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예, 예수님이 먼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고 고백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몫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상속받아서 떠난다는 것은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돼지우리에 살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며 그제서야 아버지 집에서 평화롭고 풍요로웠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굶어 죽기 전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과의 그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발을 닦이고 그의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 반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다시 내 아들이 되었다. 내 아들이고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는 그 의미죠. 아버지는 상속자로서 이 둘째 아들의 지위와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이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온전해졌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이 둘째 아들의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일까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고 끌어안고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발을 닦이고 또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며 아버지가 이 아들의 지위와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 사연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그 사연이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이성을 보기 위해 왔다가, 어린 시절을 보기 위해 교회에 왔다가 주님을 만나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빚을 받으러 왔다가 예배의 은혜를 받아 교회에 다니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 또 누군가는 우울함을 견디기 위해 찾아온 사람. 사람마다 저마다 사연이 있고 또 각각의 다른 모양으로 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결코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셔서 우리를 끌어당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는요,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이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버지의 부르심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누가 이끌으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누가 이끌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벨처럼 예배하는 믿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노아 대신 우리의 이름을 딱 넣으면서 그러나 누구는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길로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한 주로 살아갈 때에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